가정에서도 서로 인사 나누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죠, 여러분. 4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부활절 전 주일인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종료주일이란 의미를 아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의 그 찬송과 환호소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 모습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로 가득 차서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이 막 충만한 시끌벅적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현실, 솔직히 아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벌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주까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4월 한 달간은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립고 가끔씩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면 얼마나 반가운지 또 그립기도 하고, 참 그래요. 이렇게 성도님과 통화하면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가장 모든 성도님들 다 그 말씀하세요.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도 속마음은 힘들죠. 힘들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실 어제로 종료됐어야 되는데 또 지금 더 2주 더 연장이 됐고, 2주 후엔 또 어떻게 될지 또 아무도 모르겠고,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제 동서도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데 답답하죠. 지금 언제 개학할지 몰라가지고 거기 교사들도 엄청 답답해요. 모르겠다고 아무도 계속 미뤄지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저도 목회 방향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배를 언제부터 다시 드려야 될까 이것도 참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또 질타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멘붕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교회 성도님들로 이렇게 교회가 채워져야 목회가 좀 힘이 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데, 저도 지난주 수요예배 영상, 저도 같이 저녁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영상을 한번 끝까지 다 봤어요. 제 자신이 설교하는 걸 제가 본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봐야 돼요.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못하는지 참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진짜 죄송한데 왜 이렇게 못했을까. 수요예배가 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진짜 아무도 없거든요. 설교 영상을 녹화할 때 진짜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빈 자리에서 저 혼자 허공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이 설교라는 게 그냥 저만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고 또 피드백도 받고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설교가 더 힘이 생기고 더 은혜롭고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건데, 참 텅 빈 이런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한다는 게 진짜 힘이 안 나고 힘든 것 같아요. 자, 종료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막 환호하는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그립고 또 이 자리가 빨리 좀 채워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이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성탄절이 물론 중요하지만 부활절은 더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일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은, 만약에 정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저주의 삶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를 팬데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팬데믹 들어보셨죠? 팬데믹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게 그리스어로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뜻이죠. 팬데믹이. 전 세계를 다 감염시키고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재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공식적으로 12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12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가 6만 4,500명을 넘었어요. 근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모든 나라의 경제와 무역을 다 마비시킬 정도인데, 예수님이 만약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영적인 팬데믹, 그 절망과 저주의 그 재앙, 그 팬데믹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천만다행인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절은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부활절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께 부활절 예배 다 오시라고 제가 막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건강에 자신 있으시고 또 정말 교회 예배를 사모하신 분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다음 주일 11시에 예배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꼭 11시에 오시면 안 돼요. 일찍 오셔서 여러분이 또 작성하셔야 될 것도 있고 주의하셔야 될, 들으셔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못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아직 걱정되고 그러면 되나 이런 생각 있으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이거 갖고 뭐 누군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약하고 이런 거 절대 따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린 충분히 걱정해야 되고 충분히 조심해야 되고, 부활절 교회에서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준비 잘 하시고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준비하며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뭘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신다. 그냥 상상만 해도 좀 볼품이 없고 초라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돈키호테 소설을 참 좋아했는데, 그 만화로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돈키호테 그 하인이라고 하나요? 산초? 이름도 참 귀여운데, 산초. 돈키호테는 그래도 나름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산초는 작은 나귀를 타고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산초는 참 우스꽝스러워.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직도 참 재밌고 귀엽고 눈에 선한데,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진짜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우 저게 뭐야, 아우 창피해라, 어떻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냐,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환호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이것은 바로 구세주를 칭하는 바로 그런 호칭입니다. 우리 구세주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 볼품없는 모습도 이 군중들은 너무나 막 기뻐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찬양하고 또 순종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 근처 마을 벳바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마치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거기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고 또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풀어가지고 내게 갖고 오라. 제자들은 아니 그러면 그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주인이 있을 텐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즉시 내어주리라. 그럴까? 어쨌든 어리둥절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찾았고 또 아마도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인이 와가지고 그거 왜 풀어가냐 할 때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정말 그렇게 순순히 내주는 거예요. 야, 모든 게 척척척 다 들어맞아요. 다 주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듯이. 아니 언제 벳바게에 들리신 적도 없는데 미리 오셔서 준비하신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계실까? 이 제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지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이 내용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 왜 모르시겠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럼. 근데 제자들은 꽤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근데요, 성경을 또 잘 알면 또 이것이 전혀 충격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4절 보시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야, 뭘 그렇게 놀랍게 여기냐? 그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냐? 그건 이미 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알면 이게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벌써 말씀하셨다죠. 누구 선지자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정확하게 분명하게 왕이 어떻게 행차할지를 다 미리 예언하고 적어놓고 있어요. 400년 전에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왕이 행차할 때는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그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놀랄 일이냐. 여러분, 나귀가 이 왕의 입성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을 다 예언했죠. 그러니까 그 나귀도 순순히 따랐을 것이고 우리 주께서 나 위에 타시겠다니 나는 당연히 순종해야지. 그 나귀 주인도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요. 드려야죠. 물론 빌렸다가 다시 드렸겠죠. 네. 그래서 순순히 순종했어요. 따랐어요. 왕의 행차에 나귀가 쓰임받는다면 그 나귀에게도 영광일 것이고 그 나귀 주인에게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다 세워놓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잠언 8장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심지어 만세전 천지 창조 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벌써 다 그 오래전부터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며 살게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바꿔 말하면 정유진 목사야, 너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요산중과 함께 목회자로 세워놓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계획도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놓고 계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도 있죠.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져도 어떻게 하나님 계획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어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아멘. 다른 사람은 뭐 다른 계획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을 어기며 또 거역하는 그런 뜻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참사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모든 삶을 다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까? 어떤 뜻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실까?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됩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뜻하심이 뭘까? 이것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닐 테고, 이게 뭐 그냥 우리가 고통만 당하다가 그냥 이러다가 그냥 끝나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에 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이단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제가 받았어요. 가정 예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가정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 대신 지금 3월 한 달, 4월 달에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어색하셨겠죠. 쉽지 않았겠죠.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가정 예배 잘 드릴 수 있겠네. 이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냥 어쩌다 저쩌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가정 예배 회복을 원하시고 지금 가정 예배 훈련을 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 예배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의 성도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가정 예배 제단을 안 쌓아요.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모여서 뭐 예배 드리자면 어색해하고, 자녀들도 그런 거 안 드려 막 하고 피하고 다니고, 가정이 또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교회 가고 또 누구는 교회 안 가고, 교회 싫다고 어색하다고 안 가고, 이게 가정에서 예배가 진짜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는 것 아마 다 마음속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혹시 또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못 가서 진짜 이제 신앙생활 못 하겠어, 어렵겠어, 이렇게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잘 드려서 믿음이 더 튼튼해지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가정이 다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가족 모두가 지금 이 시간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감사와 기도 제목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을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 시편 128편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 기회에 여러분 가정 예배 훈련을 좀 잘 받으셔서 주일만 가정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가정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 잘 정착시킬 수 있기를, 가정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이 하찮은 나귀 한 마리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놀랍게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 이 나귀가 이름은 없지만 물론 그래도 이런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며 구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도록, 순종하며 살도록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의 계획에 선하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하신 왕을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험블 킹.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영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기왕이면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셨다면 더 모습이 참 훌륭해 보였을 텐데 말이죠. 이 나폴레온의 이 그림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렇게 딱 타고 저런 포즈를 취하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이면 진짜 얼마나 멋있겠어요. 막 그 성화가 막 여기저기 막 교회 다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솔직히 말하면 성화 그림으로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막 아이고 멋지다라고, 아이고 은혜스럽다라고 본 적이 없어요. 기왕이면 좀 그 인간적으로는 그런 멋진 말. 얼마 전에 그 북한의 김정은이 왜 백마 타고 백두산 올라가는 그 사진을 봤죠. 말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말만 아주 훌륭한 명마인 것 같아요. 아주 멋진 말이. 그 훌륭한 명마를 타니까 볼품없는 사람도 참 멋있어 보이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귀는 영 폼이 안 나요. 낮은 그 작은 나귀에 올라타면 자세가 낮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여요. 그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까? 그것도 왕이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 되시는 분이 왜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 앞에 나가라고 하실까?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아무리 높고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이라도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본인 자신도 나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라고 스스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구절을 약간 변형시켜서 말씀하죠. 그 4절 보시면
5절 보시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거의 다 비슷한데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멍에 매는. 나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 아니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무거운 짐을 싣고 나르는 짐꾼이었어요. 짐꾼. 예수님은 자신을 늠름한 멋진 왕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는 짐꾼입니다라고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이 나귀처럼 나도 이제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악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곧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무게만 해도 40kg가 넘는데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 무거운 십자가, 모든 세상의 죄악을 다 담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권세 있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개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왕권을 회복하시며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기대하며 쫓아왔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다. 예수님은 힘으로 정복하려고,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고요. 반대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죠. 20장 28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왜 왕이 섬겨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왜 왕이 섬기려고 그래요? 우리도 항상 나 섬김 좀 받고 싶은데, 대접 좀 받고 싶은데 왜 우리가 항상 맨날 대접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맨날 희생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맨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또 은혜스러운 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분명히 타셨는데 나귀 새끼만 데려온 게 아니라 어미도 데려오셨죠. 제자들에게 둘 다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어떤 학자는 번갈아 타신 거 아닌가 번갈아 타신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나귀 새끼만 데려오면 그 새끼가 어미와 떨어져서 얼마나 불안해할까, 그거를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미까지 같이 데려와라. 이 나귀 새끼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데 근데 혼자만 데려오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어미도 같이 데려와서 옆에 같이 동행해서 그 새끼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 저는 그게 너무 참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군중들 보세요. 환호하는 군중들, 이들이 과연 누굽니까?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이 군중들이 여기서는 그냥 기쁘게 막 예수님을 막 맞이하고 환호하고 그러는데 이제 곧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법정에 서실 때는 막 죽여라, 사형시켜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렇게 막 외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가 있을까? 막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아주 안 좋게 이 군중들을 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군중들 아니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잘 읽어보니까요, 여기 군중들은 그 예루살렘 군중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지금 들어가면서가 아니에요. 그 들어가기 전 이 벳박의 이 벳세다 그 마을, 가난한 마을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는 그 길에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그 가시는 길에다가 자기 옷들을 깔고 또 종려나무를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막 환호하는 군중들.
이 벳세다, 벳바게의 마을은 아주 가난한 마을이거든요. 예? 아시죠?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가난한 마을, 소외당한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차별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데가 바로 이곳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마을인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누구보다도 환호했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막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까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요, 반응이 차가워요. 야, 무슨 난리냐 저거? 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쳐? 겨우 뭐 저 나사렛 저 시골 마을에 우선 예수 뭐 대단하다고 뭘 그렇게 막 환호하고 난리냐? 차갑게 돼요. 냉랭하게 대합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들의 편이 아니시고 약한 자들의 편이시라는,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아시고 그들의 그 고충, 그 어려움을 다 하나하나 아시고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이 모든 백성들의 고민과 염려, 말 못할 사정, 또 애로사항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듣고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협력하고 위로해주고 만져준다면 그 왕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 왕이 정말 있겠어요? 좋은 왕들도 있지만 어떻게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하나 다 알고 다 세심하게 만져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도 외면치 않으시고 생각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겠다, 살리시겠다라는 뜻으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천한 새끼 나귀를 타셨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은 다 사랑하고 섬기시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과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순종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겸손을 모르고 섬김을 모르고 낮아짐을 싫어하고 그저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은 정말 싸구려 값싼 신앙이에요. 십자가는 안 지고 그냥 부활 내에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것도 정말 값싼 은혜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 돕기보다 신앙에 덕 좀 보려고 하는,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거 얼마나 값싼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교회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듣다 보면 억울하고, 우리도 하고 싶은 말 많고, 우리도 목소리 내고 싶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금만 더 우리 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냥 그 분노와 화를 우리 교회에다 막 쏟아부을까?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회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한다니까? 세상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 지금 우리가 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고난주간 더욱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나귀의,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예배 장소, 교회가 되길 분명히 원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만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군림하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 따라서 저 여러분도 더욱 겸손해질 수 있길 바라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또 겸손히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이번 고난주간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